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거듭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또 더 명철이 넘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능력, 명철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TV에 광고 참 많이 하죠. 선전 참 많이 해요. 뭐 요즘에는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옛날 같으면 드라마 시작할 때 좀 광고가 많았지. 그저 뭐 한 30분, 40분, 뭐 50분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 연속극이라고 하죠. 연속극이 다 끝날 때까지 중간에 광고가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머리가 그냥 쌩쌩 돌아가지고 꼭 이 드라마도 중간에 딱 끊고 난 다음에 광고를 집어넣어요. 그것도 뭐 2번씩 중간에 이렇게 끊어요. 참 못됐어요. 자,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재미있게 드라마를 막 보다가 중간에 딱 끊고 광고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집중력이요, 그 순간에 그 광고를 싹싹 흡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밌게 막 몰입이 되고 보고 있는데 화면이 딱 끊기면서 광고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보다 훨씬 더 광고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데, 왜 난데없이 광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어떤 미디어 이 학과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TV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광고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광고가 뭔가 하고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뭘 꼽겠냐 해서 쫙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뽑은 그 내용들 중에 으뜸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카피 아시죠? 이 문구 아시죠? 적어도 연세가 조금 이제 인생의 후반전쯤 되시는 분들은 이 카피를 다 알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신문 광고를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는요 1981년도에 나온 광고예요. 198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이 넘었네요. 이게 40년 됐어요. 자, 1981년도에 나온 이 광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 저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금성사. 야, 금성사 참 추억의 이름이에요. 금성사 이 전자제품들, TV,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딱 나온 게 80년이에요. 그래서 TV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81년도에 칼라 TV가 막 생산되어지면서 칼라 TV로 광고하면서 순간의 선택 잘하라, 금성사 TV 사라. 결론은 그거예요. 이 금성사가 지금은 LG, GS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 카피를, 이 선전을요, 지금까지 TV가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광고들 중에 아주 으뜸 순위에 올라가는 광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그냥 에이 조금 더 싼 거 고르지 하고 싼 거 골랐다가는 좀 몇 년 쓰다 보면 금방 고장나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고 좀 오래 가고 또 AS도 잘 되는 그런 회사 제품을 우리가 고르면 그러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나도 언제든지 가서 AS 센터 가면 다 고쳐주고 부품 바꿔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광고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억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지혜로운 선택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광고 카피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뭘 좌우한다고요?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뭐 어떡하겠어.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또 뭐 영혼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순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좀 못된 얘기입니다만 아이고 왜 그 옛날에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남자랑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자, 못된 얘기를 제가 했지요. 순간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요.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본들 다 소용없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들어갔으면, 아, 내가 그때 그 회사를 들어갔으면,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나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그 선택을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 순간의 선택들이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만들었는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서부터 내 남은 인생의 삶에 나는 뭘 선택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건가? 이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참 감사하다 싶은 분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떤 순간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분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이제 접어둬요, 이제. 왜냐하면 지나간 거 뭐 후회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서부터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건가? 이 문제를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결론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선택할 때 어리석게 선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뭐 물건처럼 옛다 가져라 지혜 이럴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오랜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해주세요. 더더욱 지혜의 말씀인 잠언 또 혹은 전도서 혹 또 시편, 욥기 이러한 말씀들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가득하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면 설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이 잠언 1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이제 9절 9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계획을 해도 그 많은 계획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어도 그 계획이 사람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인생의 길이,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나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계획을 기뻐하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느껴져요. 아,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겁니다. 자, 한편 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물을 만나고 장벽 앞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처럼 그 계획이 멈추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 다른 길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쫙 진행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 이 아시아 땅을 쫙 전도하시다가 계속해서 이 아시아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표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삶의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계획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계획이 되고, 하나님 나의 계획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 일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인자한 그런 마음으로, 어질고 덕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자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이 22절을 읽어보시면 그 주보 안에 새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놓아드렸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항상 여러분 그 예배 화면을 딱 터치하시면 그 밑에, 화면 밑에 설명창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이렇게 해서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밑에 설명창이 쫙 나와요. 핸드폰 화면에 항상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설명창에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조그만 글씨지만 거기 다 써 있어요. 자, 22절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하고는 정말 느낌이 다르죠.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러나 새 번역은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성실. 자, 여기에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요. 성실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자한 마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색하지 말고 인자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색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불릴지는 몰라도 인색한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못 돼요. 인색한 인생이 아니고 인자한 인생. 그리고 또 새 번역의 번역처럼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 게으름이 아니다. 성실함.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아이고 내가 요 순간에 조금 꾀를 부리면 내가 좀 편하지. 내가 이렇게 약간 편법을 쓰면 내가 좀 더 수익이 많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참 더 좋을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은 보다 더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람들이 사모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동시에 언제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좀 더 거짓말을 하면 네가 더 훨씬 더 이익을 얻을 거야.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는 가난한 자가 거짓말해서 더 이익을 얻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행함으로 내가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끔 식당을 가게 되면 그 식당 주인마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식당 가면요, 이 식당 주인이 인자해. 인자한 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음식 내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뭐 식당 주인이 손이 큰지 말이에요. 듬뿍 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매우 야박하고 인색한 주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색한 주인에게는 뭐 하나 부탁을 해도 퉁명스럽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식당 사람들이 한 번만 갔다가도 그 인색함과 인자함을 금방 느껴요. 그러면 그런 인색한 식당은 가고 싶지 않아. 그저 저렇게 하면 조금 이득은 보겠죠. 이익을 남기겠죠. 하나 줄 것을 반 개만 주면 반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테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식당을 만나죠. 아이고 저렇게 퍼져가지고 뭐가 남을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퍼져서 뭐가 남을까 싶은 그러한 곳에 그 인심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곳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이득 보려고 조금 더 자기가 더 이익을 얻겠다고 거짓을 행하면서 혹은 인색하게 행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선택을 항상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할 때마다 종종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하고 생명하고는 달라요. 목숨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건 목숨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목숨은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목숨이에요. 목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목숨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살아야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사는 것은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의 명자는 명령명자예요. 명령명자. 명령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활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오직 마음속에 무슨 마음만 드냐면 살아야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마음속에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게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항상 뒤집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오늘도 살자, 하나님 말씀 받들어 살자, 그러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인생의 역경을 참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면요, 그 인생의 모든 역경이 다 뭐가 돼요? 내 인생의 경력이 된다니까.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이번에 글자가 2배로 늘었어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다들 힘내. 내 힘들다. 나 힘들어. 내 힘들다. 힘들 때 내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뒤집으면요, 다들 힘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 나 힘들어, 내 힘들다, 이렇게 늘 우거지상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목숨이 아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힘들다 이 소리만 읊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다들 힘내 하면서 사람들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 이어지는 말씀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낸다고요.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도 언제나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은요, 행복을 몰라요.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네. 이놈의 인간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속에는 불만이야, 불만. 마음속에 불만이야.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빚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빚을 남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인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셨지 하면서 그 빚으로 인해 지금도 힘겨운 인생의 삶을 그 다음 때에 살아가더라도 마음속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삶을 생각하면서 또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봉급이 작더라도 비록 작지만
지금도 일이 없어서 마음 괴로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줘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족한 줄 아는 마음, 이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늘 언제나 내 삶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는 거, 이것이 축복이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생각의 선택,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건가,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요. 내 영혼도 좌우해요. 언제나 나의 생각에 그 선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귀가 그냥 뿌려놓은 잡초들 때문에 생각이 그저 썩어 문드러지면 안 돼요.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스러운 생각이 넘쳐나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만족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만족하면, 만족감이 있으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가끔가다 이제 노숙하는 이들이 와요. 도와달라고. 그럼 저는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돈 안 줘요. 그 대신에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대. 그러면 제가 저쪽에 중국집이나 어디 식당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밥 한 공기 아주 큰 걸로 사드려요. 여름에 오게 되면 제가 반개탕 파는 데도 있고 삼개탕 파는 데도 있어요. 그거 주문해가지고 배달시켜요. 그 사람은 1,000원 달라고 했는데 1,000원은 안 줘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조금 몇 개 교회 가가지고 한 3,000~4,000원 모으면 소주 사 마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안 된다고. 밥을 먹었느냐고 안 먹었느냐고. 그래서 그 몇 갑절이 되는 그냥 배달시켜가지고 그냥 다 한 그릇 다 드시게끔 하고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제가 올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힘들죠?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종종 그분들 중에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냥 만족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껄껄 웃어요. 한참 웃으면 뭐가 그렇게 만족해요? 뭐 어디든지 가서 누우면 그냥 제 집이고요. 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조금씩 오늘 제가 1,000원 얻으러 왔는데 이렇게 삼계탕을 사주시니 얼마나 만족해요.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의 삶이 뭘 만족할 거리가 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얻으러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러니 몇십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다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가득한 거,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며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한심한 사람이죠. 아니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서 음식을 뜨면 먹어야지. 얼마나 게으른지. 아니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서도 음식을 떠놓고도 이거 올리기 귀찮다고, 이거 괴롭다고, 이걸 입에다 넣지를 않아요.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귀찮아한다. 순간순간 생활 중에 귀찮음이 찾아와요.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이것저것 잘 미루기도 하고요,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자고요. 귀찮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뭐든지 귀찮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명심하자 이 말이에요. 귀찮은 마음이 들면 이거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하면 귀찮은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귀찮음을 떨쳐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만한 사람을 때려라. 거만한 사람을 야단치라 이 말이에요. 야단쳐서라도 그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꺾어주도록 해라. 근데 사실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필요해요. 거만한 사람을 때리겠다. 오만한 사람을 내가 치겠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들도 지혜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때리라 해봐야 사람들이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때리실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는 인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야단하실 때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신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로 집어넣으시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내 인생에 역경을 주시는구나. 아, 이것도 내 인생의 경력이 될 거야. 뒤집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 살펴보면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겠지 하고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나 누군가로부터도 깨닫는 마음을 얻는 것, 지혜로운 마음으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야단하시면 바로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 저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고 간직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듬어요. 자기의 생활도 고쳐요. 이 사람은 명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명철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26절을 봤더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종종 옛날에는 기독교, 아이고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것들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 안 지낸다고.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드리진 않지만 추모 예배 드리면서 그 부모와 조상들의 그 은덕을 언제나 기리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죽은 조상보다는 살아있는 그 부모와 그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언제나 지켜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들,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정말로 이 막대 먹은 이 막장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지요. 옛날 같으면 환갑이 넘어가면
와 장수하다 하면서 그저 고희 70만 돼도 어이구 대단하시지요. 대부분 60대 70대 그게 평균 연령이었어요. 그 즈음이 되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70은 경로당에 가도 70은 젊은 애예요. 젊은 애. 그래도 80은 넘어야 그래도 조금 나이 좀 드셨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많은 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많은 병이 찾아오다 보게 되면 이 어른을 잘 섬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섬기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80 부모님 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은 다 50대 60대야. 그러면 옛날 같으면 50대 60대에 접어든 자식은 옛날 같으면 60대면 뭐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60대 자녀가 80대 넘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움직이는 거 도와드리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여러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동할 수 있고 힘이 있고 기력이 있으면서 생활을 잘 지내시고 자녀와 함께 지내실 수 있으면 또 자녀와 함께 지내실 수 있는 그 삶을 잘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많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간호진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면 가정을 떠나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병원들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내시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분들 중에 종종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모셔야 되는데 못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오늘 26절에 어미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쫓아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돌볼 수 없을 때 내가 거동하는 것도 부축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서 다칠 만한 노인이 됐을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받들고 함께 지내고 필요하지만 또 어떠한 때가 되게 되면 전문적인 의료진이나 요양보호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미를 쫓아낸 것처럼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잘 계획하셔야겠어요. 자, 27절의 말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버리게끔 만들어요. 뭔 얘기냐면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딱 봤더니 뉴스는 세상의 소리를 다 전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게 돼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소식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많이들 맞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백신을 지금 1년 남짓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대. 그런 뉴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뉴스를 들으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다 죽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요 매년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숫자보다 작아요. 독감에 걸리면 그 독감 때문에 폐렴으로 가게 되고 폐렴에서 폐혈증이 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되어지는 거다 보니까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독감을 맞고 돌아가시는 숫자보다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뉴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편집진이 편집을 해서 내보내다 보니 그 소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좀 닫을 줄 알아야 돼.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소리는 좀 닫을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소리는 좀 닫아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좀 여는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마음이 좀 편치 않으면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식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새로운 소식을 들으셔야 돼. 새로운 소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속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한 구절을 다 읽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염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음이 자꾸 요동치면 이러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의 그 괴로움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네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줘요. 마음에 평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붙들어야 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께 다 전가되어져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 마지막에서 내 아들아 이러한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못된 교훈들 듣지 마라. 그런 거 듣지 마라. 그런 거 듣고 마음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인생의 삶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에이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너무나 많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거꾸로 뒤집으면 다들 힘내 하고서 힘내자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나의 생각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늘 생각도 지혜롭게 선택하여 생각할 줄 알고 모든 행동도
언제나 지혜로운 판단으로 행동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목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